저는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근래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가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나마 공정한 평가라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과정보다는 결과로 자주 판단을 받습니다. 또는 오해 섞인 시선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었죠. 그들은 화려한 외모와 유창한 말, 웅변술로 자신을 포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당한 공격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병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탐욕과 교만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즉 교회의 지도자에 합당하는 그 기준과는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잣대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투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글은 꽤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 별 볼 일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런 표현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외모 또는 말의 부족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10절에 사용된 약하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종종 지도자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의 기준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기준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가에서 세상 기준, 세상 지도자의 기준, 외모가 당당한가, 풍채가 있는가, 말이 청산유수와 같은가, 논리적인가,
말을 잘하는가? 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으로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지도자의 조건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게끔 의심하게끔 만든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대적했을까요?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없습니다. 외부 지역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자신들의 리더십이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 답을 12절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저는 이 12절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2절에는 자기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나옵니다. 한 구절에 5번이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척도로 삼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은 똘똘 뭉쳐서 한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서도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며 그들 안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뽐내며 자신들을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자신, 자기 자신이 되면 비교와 경쟁은 필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더군다나 비교와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기 어렵고 경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의 성공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선한 복음으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왜곡된 사도권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 교사가 아닌 사도 바울의 반응, 선택을 따라야 하는데요. 저는 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아우르는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1절에서 앞부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대면할 때 나는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이고 떠나 있으면 난 담대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의 이 앞구절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0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적도 많고요. 매맞음도 많았고요. 죽을 뻔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분노나 낙심과 같은 것으로 그 상황을, 사람들을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여서가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입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에 세상이 주는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사도 바울은 목말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끌려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관용은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인 품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성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사도권을 받은 대단한 사도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다르죠. 또 하나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센스 있게 나왔네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하신 것이니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온유함과 관용으로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후 고린도 교회를 가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다시 방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은 편지로 너희를 권하지만 내가 막상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때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도록 속히 돌아오라라고 편지 쓰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권위, 권세, 힘을 공동체와 사람을 꺾는 거,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지 않고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거짓 교사들과 큰 차이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든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서로 다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뜯고 무너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진면목,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충만하며 그 복음을 또 스스로 전하면서 그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은 떠나 있을 때나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나 또 함께 있을 때나 편지로 쓸 때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나 말과 바울의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종종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비교나 경쟁, 내가 특별히 난처한 상황일 때는 애돌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과 삶,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인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가 왜곡될 때 물러서지 않고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즉 사도 바울의 온유와 관용은 무작정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저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머릿속에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견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흔들렸겠죠. 맨 마지막 아팠을 것입니다. 왜곡당하고 오해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4절과 5절에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물론 복음 안에서 필요한 논쟁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혈기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어도 보통 내 내면에 밖에 있는 우리가 처해 놓은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싸우며 수동적이든 감정적이든 앞에서 싸우며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마음들을 많이 다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싸워야 하냐?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된 견고한 진은 그 당시 특히 구약 시대에 정복하기 힘든 비탈길 높은 곳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가 견고한 진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 전쟁터를 우리의 생각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생각들, 예를 들면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는 생각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들, 반대로 나는 뒤처진다는 생각들, 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내가 돋보이고 싶은 생각들,
물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들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쓴뿌리 등등 모두가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안에 있는 생각들, 선입견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눈 적도 있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좋아했던 집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교회 봉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요. 어느 날 새로운 교회 성도가 교회를 왔는데 참 봉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새로 오신 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죠. 잘하시고 그 모습이 얼마나 어여쁘십니까? 그리고 새로 오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면 또 고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를 보면서 칭찬을 받는 걸 보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아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집사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들, 비교하는 것들이 그 생각이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집사님의 마음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집사님, 그것이 바로 사탄이 쳐놓은 견고한 진, 생각의 요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거짓 교사들과 다른 삶을 살려면 거짓 교사하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또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죄에 붙들려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런 잘못된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사님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이라는 과정을 했었는데요. 영성신학은 영적 분별하는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히는 과정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3가지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생각과 선입견으로 내 생각이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끌려가기 전에 내가 하는 생각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네. 내가 왜 경쟁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지? 불필요한 생각들의 실체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2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분별해야죠. 비교, 경쟁, 쓴뿌리, 쓴마음, 남이 잘된 것을 배합하는 마음,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생각들이죠. 그러니 그런 생각들이 분별이 됐으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 잘못된 생각들, 견고한 진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 그 잘못된 생각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나갔잖아요. 예수님께 넘겨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독특한 존재이죠. 잘못된 것에 있었던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간 건 잘 됐지만 그 상태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어 있는 생각에 또다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참된 복음, 선한 생각,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수도사들이 영적 현실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훈련했던 단순하지만 무척 진리에 가까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칭찬으로 이미 충만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이것은 먼 미래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는 칭찬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결국 인생은 누구의 평가를 듣고 어떤 기준을 붙들고 사느냐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채찍질하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라는 공허한 질문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 그 질문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가? 이와 같은 것을 더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비교와 열등감, 교만이라는 경고를 틈이 보이면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야 우리 자녀에게
세상이 주는 불안감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세상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평안함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